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모시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미처 바라보지 못한 손님들과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아멘. 아멘.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렇죠?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교회는 썩 내키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해요. 교회는 썩 내키지 않는 곳이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교회는 우리의 죄의 몸에 대하여 너의 죄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은 죄에게 주장당했던 세월이 길고 또한 그런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그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끔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욕대로 관성대로 죄의 관성대로 변한 대로 하던 대로 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들어오면은 못하는 곳이 되느냐? 불편하고 썩 내키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이미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 불편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함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인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말들이 많아요. 저희 모임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도 목사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해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참 말이 많아요. 이런 거 하라고 그래, 저런 거 하라고 그래. 모형교회만큼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는 교회 있을까요? 모형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당 3명씩. 왜 꼭 3명이냐? 다 교회도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당 1명씩. 왜 1명이랄까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또 1명씩. 아니, 여러분 한 사람당 꼭 무엇이? 3명씩. 왜 3명이냐? 왜 하나님도 성삼위일체시고 하나님 삼위하니까 또 우리도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해요? 3-4번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꼭 몇 명씩? 3명씩. 좀 더 심한 곳은 그래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씩? 7명씩. 왜 7명이냐? 7은 무슨 숫자니까? 완전한 숫자니까 7명 꽉 채워서 하시라. 더 할 수 있으면 몇 명씩? 10명씩. 왜 10명이냐? 왜 10번이 5번 하면은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날이 또
희년으로 가면은 7년이 몇 번씩 7번 하면은 50년째 되는 게 오순절이 50년 희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번 꼭 해와라. 이렇게 다 숫자에다 의미를 정해요. 모형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처음 드려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혼자 달랑달랑 오지 마시고 성경책인데 주인님 아직 오지 마시고 여러분 손은 몇 개니까? 손은 2개니까 한 손에 한 분씩 손잡고 교회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벌써 됐다. 거리 하나 생겼네. 다음 주부터 교회 무엇해? 안 나와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모형께서 고작 하라고 하는 거야. 뭐밖에 없냐?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무엇 하시게요? 인사하시게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무엇 하시게요? 인사하시게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아멘이십시오.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하시게요? 찬양하시게요? 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조차 안 하면 교회는 도대체 뭐 있대요? 그렇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도끼리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예.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뭐 해야 되는 것이냐? 꼭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저는 자신해요. 모형교회만큼 마땅히 해야 할 것만 요구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뭐라고 한다면은 그것조차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편한 것에만 우리의 몸을 부어하여 기꺼이 드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셔요. 8장은 여러분 책갈 필요 넣으시고 6장으로 가셔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하나 보시면서 주지 말아라. 내어주지 말아라. 그 부분. 또한 내어줘라. 누구한테. 그 주체가 누군지를 잘 보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면은 앞에서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강해드리고 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으셔도 조금 흥미가 떨어지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부활절 특집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성령. 오늘 십자가 성령을 좀 나눌 것인데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다뤄야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진정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는 2가지 방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해결하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의 죄책을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죄책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직 무엇으로만 입느냐? 그것이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한 생명의 핏값으로만이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 되기를 기뻐하시어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싹신 사망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셔요? 안 나시면 다시 설교 들으셔요. 유튜브로 가셔서 죄책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의의 몸으로 다시금 못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값으로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된 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몸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여전히 죄책을 범하는 존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을 더 준비하시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무엇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무엇하여? 연합하여. 저를 다시 연합하여.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합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했고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에 장사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완벽하게 죽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무엇한 것 사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을 드려 그를 위하여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저를 다시 알아라. 알아라.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역사를 잊지 못한,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를 알지 못한. 요즘 같은 시국 보면 참 개탄스럽죠, 여러분. 어떤 뉴스 하나 봤거든요. 봤더니 그 일본의 자위대함이라고 하죠. 자위대의 그 군함이 연합훈련 한다고 온데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데 뭐를 달고 우길 승천기 아시죠? 우길 승천기는 일본이 온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에 내걸었던 그거거든요. 그거를 들고 다 온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연합해서 훈련할 수는 있어. 연합해서 훈련할 수는 있지. 하지만 훈련하고 싶으면은 먼저 예의를 차리고 와. 뭐는 띄어내고 우길기 띄고 너희들이 그냥 일본 국기 일장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건 나라로서 받아줄 수는 있지만은 우길기는 너희들이 예전에 세상을 한번 제포해 보겠다고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괴롭힐 때 내걸던 거니까 예의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띄어내놓고 그냥 너희들 국기만 달고 와라. 그럼 연합해서 훈련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게 마땅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역사를 왜곡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다른 이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똑똑한 국민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마치 보더냐? 살인자가 내 부모 자식 죽인 살인자가 자기 부모 죽일 때 입었던 그 옷, 예? 자기 부모의 피 묻은 옷 입고서는 화해하겠다고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둘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근데 너무나 고상해져 버려서 받아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고상한 게 아니에요. 바본 거죠.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올바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허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낸 유대인들의 하나의 동화 속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들이 뭐 하는 거냐? 이 시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믿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분명히 못하셨다. 죽으신 것은 역사적 뭐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말이에요. 2000년 전 한 이스라엘 땅의 한 청년이 약관의 나이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며 이 땅 가운데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말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음을 기꺼이 여기며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기를 기꺼이 여겼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못하였다. 부활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는 부활하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은 있다. 역사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그건 다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부활절 때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어있는 무덤과 그 비어져 있는 무덤을 발견했고 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 엄혹한 시대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기꺼이 목숨 잃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다. 왜냐?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그들은 못하기 때문에, 목격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못하는 거냐? 아는 거예요. 알아야죠. 거짓말이어도 믿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것을 먹으면 무릎이 되었고 뭐하고 동동구름 장수가 막 북퉁퉁 쉬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부천여기도 있었고 갔거든요. 북천에서 이거 먹으면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뭐래요?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항상 누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제비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다 주시오 하고서 막 돈 내고 막 하고, 옆에 너도 옆에서 나도 그럼 하나 주고. 그거 바르면 효과 생겨요, 안 생겨요? 뭐 믿은 대로 되는 모양이네. 생기면요. 좋은 약인가 보구나. 아무튼 사기 치는 사람들도 그 안에다가 뭐 애기 분유 갖다 부어놓고 팔아도 40분은 충분히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아닌데, 틀린데, 없는데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참인 것처럼 믿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두어놓고 그것을 믿는 이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들이 못하라는 것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아는 대로 못하라는 것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아는 대로 믿어라. 진리를 아는 대로 믿어라. 있는 진리를, 있는 사실, 그 사실대로 분명하게 못하고 알고 못하라는 것이지, 믿으라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비요. 교회 가면 좋은 게 있어.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아.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국수도 주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주진 않지만은 교회 가면 참 좋은 사람 많은, 마음이 편해져. 그것보다도 왜 교회 가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하셨다.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 사실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는 그 사실 가운데에 내가 그걸 못할 때에 내가 알고,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나는 못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건 동떨어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동떨어지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무엇한다면 알고 믿기만 하면은 동떨어졌던 너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적 사실의 은혜 가운데 무엇하게 돼요?
부합하게 돼요. 합하여지게 돼요. 그 역사적 사실의 은혜와 은택을 그대로 못하게 받는 것이다. 그대로 그 은혜를 내가 덧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는 믿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거 믿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알아질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들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런 사실들이 있었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알게끔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못한가? 큰가 하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한번 얼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거울만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왜 웃으세요? 웃겨요? 행인 게? 근데 교회 올 때도 경건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헌금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제가 앞으로 조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못하려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못하니까 떨궈지니까 못해보려고 이러면 안 되지. 세워보려다 보다니까 의지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간 거예요. 저렇게 정말 좀 그렇다. 차라리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럼 제가 애쓰신다. 제가 호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막 그냥 몰라. 그냥 거룩한 분들이 막 뭐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못하냐? 교회 오는 게 못한 거예요? 왜요? 왜? 알아서요.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오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셨지. 근데 나를 더 그와 연합하여 합하여 살게끔 하셨지.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뭐 됐지? 사실은 아니 어떻게 안 웃으면서 들어와요? 울기도 하지만은 못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죠. 내가 또 그게 뭐 대신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까먹고 살고 믿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교회 오면서 다시금 생각하면 믿어지니까 또 뭐 안 해요? 기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들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기쁨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희들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소망의 빛이 무엇 때문이냐고 이유를 묻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 땅 팔았다, 집 팔았다, 뭐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받았다?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웃고 살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웃고 살 수 있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믿기만 하면 그 역사가 너의 역사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역사가 너의 역사고 예수의 부활함의 그 역사적 사실이 너의 사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느냐?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뭔가 신령한 꿈인가 보다. 그게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거 잘 못 꿔요. 꿈을 꿨는데 제가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 팔걸이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발을 내밀었더니 앞으로 내밀었더니 안 떨어지고 딱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을 딱 내밀었죠. 그런데 다음 걸음 내밀어지는 거예요. 잠을 깼습니다. 어떻게 깨요? 진짠가? 하고 저는 진짜로 해가지고 저는 소파로 부천을 할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 팔걸이 올라가서 했더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죠, 꿈. 이건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 그런 건 없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분명한 사실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없지. 왜? 우리들로부터는 그런 능력이 날 수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눈을 뜨게 하며, 말을 하게 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모든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시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능력임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경험되어진 나의 삶 가운데 돈 생기고 뭐 생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아직 못하는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뭐가 제일 감사할 것인지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무엇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대속과 부활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이에요. 현재예요. 오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믿어야 해요. 믿어짐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를 겪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했다며, 죽었다며요. 그리고 그가 산 것과 같이 나도 함께 못했다며요, 살았다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를 겪는데 그 딜레마의 중요한 해답이 뭐냐? 바로 저러다 성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서 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럼 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어떻게 죄의 몸이지? 아, 내가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삶을 통해서 깨달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사람이지? 어떻게 의인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뭘 통해서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 없으면 절대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가 나의 사람이 되어 너의 삶을 내가 거듭나게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요. 네가 참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 것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너 자신과 또한 너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삶을 통하여 너의 신앙과 너의 여김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너 믿었어? 오케이, 데려가 하늘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거 구원받았어? 믿었어? 그렇다면 믿음대로 못하라. 살라 그래요. 믿음대로 살라. 네가 믿은 그 믿음 바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냐? 그럼 죽은 바와 같이 못하라.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느냐? 그럼 부활한 자 같이 못해라.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드림이에요. 드림. 그런데 우리의 그 드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과 농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 죽었냐? 살아봐라. 사라지냐? 라고 해요. 부활했냐? 너 새 사람이냐? 살아봐라. 사라지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아니, 그분이 진짜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사단의 농간질이에요.
하나님은 참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 또한, 여러분 내가 믿어요? 우리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죠. 우리는 완벽하게 믿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지요.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요. 우리 분명하게 믿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벌써 뭐를 회상을 하느냐? 여러분의 모습들을 회상을 해요. 못 믿었던 모습, 덜 믿고 살았던 모습, 안 믿고 살았던 모습들을 막 일주일 동안에 막 회상을 해요. 그거 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끔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사는 우리들의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동력된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조차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교회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하는 척 하다가 안 믿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하는 척 하다가 코딱 쓰러져요. 넘어져요. 근데 다시 보자냐? 나는 못할라는 게 배워? 아니, 넌 할 수 있어. 그런가? 그럼 다시 한번 믿어. 또 폴타가 잘 일어나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너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그렇게 할 때 네가 하나님 믿었어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 못해요.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라에 그럼 다시 믿음을 주시어 일어나게끔 하여 주셨지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다시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는 삶을 사시죠? 저를 따라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더 그보다 크고 중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보았던 그 누구의 화내는 모습들을 뭐하는 모습, 그걸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루어주신 사실이 무엇이냐를 근거로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잘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들을 믿게끔 하셔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죠? 내가 부족할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살게끔 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려면은 우리들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아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이냐? 내가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지배 가운데 놓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며 삽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애를 씁니다. 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분명한 진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거나 아니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자의적인 믿음으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동간이에요. 두 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거짓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건 거짓이야. 허구야. 왜?
네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게 진짜였으면 네가 이렇게 살 리가 없지. 야,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왜 옛날 옛모습 그대로 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아니잖아 라고 하거나, 아니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못한 믿음을 만드느냐? 야, 그건 진짜지. 근데 너는 그렇게 믿을 만한 자격도 없으며 믿음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농간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또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의 몸을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어려운 문제니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연관할 때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죄 앞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는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모두 다 먹어도 되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어요. 만약 아담이 그런 것을 먹을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바뀌었어요. 죄에 대해서. 뭐냐? 필연적으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요. 그는 반드시 죄를 짓는다. 그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연관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은 우리의 뭐가 필요가 없게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의 표현이기 때문이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요.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 나의 삶을 내어 드려요. 그건 나의 기꺼운 나의 의지를 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고 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드림이 없으면은, 그 내어드림이 없으면, 그 순종함이 없으면, 나의 의지가 없으면은 나의 삶이란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이제 아니에요. 그럼 이전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냐? 어때요 여러분? 대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존재이라고 생각해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무슨 그게 뭔 말이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첫 번째 아담의 상태는 중립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 말이라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실패하거나, 때로는 낙망하거나,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주 큰 차이죠.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6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 가운데 가겠느냐? 죄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무엇하노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그 아는 바대로 또한 무엇하라?
너희들이 죽은 자인 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산 자인 것처럼 못하라, 여겨라, 믿어라, 바라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끄집어 죄의 종노릇하게끔 만들 것인데 그때마다 너의 의지를 하나님께 무엇하라? 드리라 이거예요. 그 드림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긴 하지만.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요. 그럼 사람을 우리들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영혼과 육 또는 영과 혼과 육 2분이냐 3분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 영혼 육으로 하죠. 사람이 거듭날 때 영과 혼과 육 어디가 거듭납니까? 사람이 거듭날 때 영과 혼과 육 어디가 거듭납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만 잘되라 그렇게 했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너의 육체로 행하는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건하니까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육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방향으로서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육이 전부 다 구원받았죠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뚫린 닫혀진 문도 쑥 들어가는 존재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하셨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살아났고 우리의 혼은 이제 그 새롭게 살아난 영에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우리의 혼이 마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죄를 짓지 아니할 방향으로 돌이키는 존재가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질병을 떠나서 우리의 몸이 예전엔 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에게 기꺼이 드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뭘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의 삶을 듣게 드림으로써 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은 나의 전 존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선 다음날 눈을 탁 떴더니 얼굴이 뭔가 조금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봤더니 눈이 조금 더 약간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코가 조금 더 세워지고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여기가 막 아팠는데 다음날 예수님 믿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안 아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삶으로 증명은 뭐냐? 난 일어났더니 난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안 좋은 말씀 안 되죠. 왜냐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난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다음날 일어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더니 집에 악귀들이 가득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악귀들이다. 악귀들이 가득해요. 집구석이 또 예전 그대로예요. 그럼 뭘 하니? 그리고 내 몸을 봤더니 나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난 분명히 뭘 믿었는데 난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은 눈 딱 떴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몸을 하나님께 무엇하여 죄에게 준다는 것은 예라이 믿으면 뭘 하냐?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 자식이 변하길 하냐 내 몸이 건강해지길 하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냐는 뭐라는 거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탁 지배하는 거야. 다시 그렇지 거짓말이지. 예수 믿는 거 거짓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난 나의 몸을 누구께 드려?
죽게 되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변했고 오히려 다 나쁘게 된 것 같은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고 더 악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이면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몸 하나님께 못하는 거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게 드리시겠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해요. 우리는 드리는 존재라 이거예요. 갖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좀 배운 것이 없나? 머리에 든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자기의 삶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돈 얼마나 있는데 석유 부자구만, 몇 조가 있구만, 축구 막 단도 가지고 있구만, 애기 젖병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구만. 그러면은 기후위기 막아봐봐. 저 화산 폭발하는 거 막아봐봐. 지진 나는 거, 해일 나는 거 막아봐봐. 못 막지. 근데 네가 뭔 주인이야? 겸손하게 이렇게나 말을 해. 그냥 내가 내 삶에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요 정도만 말을 하면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모든 세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에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네가 주인이야? 다음 날은 해가 어디서 뜨게 해봐봐. 또 여러분도 헷갈리시네. 해는 어디서 떠요, 여러분? 남쪽에서 뜨잖아요, 여러분. 해는 동쪽에 뜨죠? 주인이면 해가 어디서 뜨게 해봐봐. 서쪽에 뜨게 해봐봐.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예요. 아주 미약해. 그러니까 네 조금 있다고 네 그거 아무리 있어도 전 우주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거니까 그냥 가진 바를 감사한 줄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못 그래요? 저조차도 못 그래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내 몸은 못했어요, 예수와 함께.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난 예수와 함께 못했어요. 사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못하는 거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는 것이냐? 나는 있다 없다. 나는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는 있느냐? 드려 누리는 나만 있어요. 다만 누구에게 드려 누구와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더러운 죄에게 사단에게 나를 내어줘. 사단이 줬어? 그럼 그만큼 내가 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야 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았단 말이에요. 실상은 무엇하면서? 죄에게 붙들려 살면서. 하임이가 방에 있거든요.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럼 그 하임이가 그 방에서 자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하임이가 집에서 자기 방에 있다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얼토당토 않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너는 이 집에 살 수는 있지만 이 집의 번은 아니다. 주인 아니요. 네가 이 집에 하는데 돈을 내기랬냐, 네가 뭐를 하겠냐. 아무도 없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세대 주는 아빠다. 그러므로 네가 이 집에 삶으로 말미암아 너 이 집에 대한 너의 자유를 한정적으로 보장을 해주지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애들은 뭐를 품기 시작하느냐? 이 집에서 언젠가 무엇해서 나가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생활을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치기 어릴 때예요. 어릴 때는 하는 거예요. 좀 크고 성인이 되고, 진짜 성인이요. 육체적 성인 말고요. 진짜 성숙한 성인이 되고 삶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하고 관계를 조금 알게 되면은 삶이란 건 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자유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느냐가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실상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에게 내가 못해서 중독돼서 자유라는 미명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노예의 삶이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 자유를 오히려 내가 못해서 다 붙들어서 그건 내가 할게.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안 할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점을 삼아서 사는 것이 자유예요. 옳고 그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가 자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말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는 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긴 해요.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목숨 앗아가는 순간까지 자유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죄인들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구하고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아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그걸 자유라고 여기지만은 그 대신에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뭐를 잊고 사느냐? 하나님을 잊고 살지요.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려요. 하나님, 나의 자유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혹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이 자유를 나를 위하여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드림의 삶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들었던 말씀이 16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하는 존재냐? 드리는 존재고 내어주는 존재고 순종의 존재예요. 다만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성경 강림 중에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 그럼 어떻게 내어주느냐? 제가 그랬죠. 우리는 주인이 기다리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쭉 가시면은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원래는 7장까지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제가 요점만 말을 할게요. 7장을 읽어보면은 어울리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요. 그냥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유는 8장부터 나오고 7장에 대해서 보면은 다시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만 볼까요? 25절, 7장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8장으로 자유로 가기 전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말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25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25절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듯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죄의 지체로 살 때에는 죄의 법 아래에 팔려 죄의 법대로 법의 접촉을 받아줘야 돼요. 너희들은 그 법을 믿고 법을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너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었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너는 무엇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살아다. 죄의 법 아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너희를 죄에게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너희들의 삶을 죄에게 마음껏 드렸어.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냐? 너희 죄의 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 이거예요. 죄의 법에 능력이 있고 죄의 법이 너희들에게 주는 쾌락과 만족과 유익이 있음을 알고 너희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건 죄의 법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죄의 법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만족과 그런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서 죄의 법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의 법 또한 그것이 곧 누구 안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무엇하는 것이냐? 드린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드려야지 드려도 해도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동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동력은 뭐로부터 나오냐? 드려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해도 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집사님 살아야지, 누구처럼 살아야지,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백날 해도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이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 있는데 건전지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건전지의 동력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럼 내주하셔도 뭐를 딱 붙여놔야 되느냐? 접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스위치를 딱 눌러서 접지가 딱 건전지하고 되면은 모터가 막 못하고요. 돌아가면 차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야지. 가고 싶어. 갈 수 있을 거야. 언제든 갈 거야. 가야 안 가요. 뭘 안 해놓으면은 접지를 안 해놓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건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분명한 동력이 나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동력이 나의 삶 가운데 삶에 맞기만 하면은 내가 그걸 붙들기만 하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리려고 해서 드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그 믿음 바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알고 믿는 것은 구원의 일이지만은 드리는 것은 성화의 일이에요. 근데 성화는 아무리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와야 힘이 와야 돼요.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비어져 있는 무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무덤 부였어. 진짜요? 가서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못 잡고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150명의 문도가 봤대요. 보고 막 확산됐어요. 나도 봤냐? 너도 봤어? 우리 다 봤네? 그럼 끝난 거잖아요.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요. 그때 성령 임하는 건 뭐냐? 성령은 이미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이미 계셔요. 믿었을 때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뭐냐?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죄에 대하여 정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끔 하셔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의 정죄함과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들여 살지 않도록 만드시게 하는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뭘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적지시켜요. 우리가 살지 않고 몰라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딱 접지시켜 알게끔 하셔요. 깨닫게끔 하셔요. 깨달아지게끔 하셔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부활하셨네? 뭐 하셨네? 하지만 그들의 문 밖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죠.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난 여전히 불평할 거야. 여전히 불만할 거야. 여전히 우울할 거야. 여전히 안 될 거야. 여전히 절망할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렇구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오. 난 변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기쁘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겠어요? 안 임하셔야겠어요? 그럼 임하실 때에 접지도 건전지하고 스위치에 접지하고 접지가 못하게 안 되면은 접촉이 딱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접지가 딱 되게 해야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는 한번 딱 붙었다 아멘 해서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좀 사는 것 같다가 교회 밖에 오면 다시 또 이제는 뭐 누구한테 드리니까 주의 몸을 죄에게 드리니까 또 죄 가운데 살아요. 또 열심히 그거는 잘 붙어요. 또 그거는요. 살다가 또 교회 나올 때는 또 좀 뛰었다가 성령님께서는 한번 딱 그러니까 덜컥 시원하지 않고 그걸 누구에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야 될 것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또 그렇게 돼요. 성령님 오셔서 붙여주세요. 나를 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